아침 묵상 하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강하십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의 온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늘 돕기를 원하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어려움과 막힘들, 하나님 이것이 혹 이겨내야 할 시련이 아니라면은 그 외의 문제들로 막힌 것이라 한다면은 이 시간 열려지고 풀려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다치도록 묶이고 눌리게 하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결박되어 무정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함정 같은 것들아 언덕은 낮아지고 웅덩이는 메워질지어다. 평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대로로 결국 이끄실 것을 신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수행했던 사사로서의 직책을 내려놓는 은퇴 설교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충성을 그들의 새 왕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 걷는 것이 그들의 자신의 멸망과 그들의 지도자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지도자가 있을 때에도 우리의 진정한 충성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왕을 세웠지만 너희는 내 백성임을 내 소유임을 잊지 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은퇴 설교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도자나 환경이 이 소명에서 우리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는 많은 도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주의의 부상이죠. 전통적 가치의 침식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요, 우리로 낙담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로 또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지배적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앙을 타협해야 한다라는 그런 유혹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특정한 믿음이나 행동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압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 속한 나라, 직장, 공동체 등 지도자가 또는 정책이 새롭게 바뀌어질 때에 내가 속한 그곳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두 세계,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여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화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또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대적 변화와 유혹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 닻을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 나의 정체성이 견고하지 못하다면요, 자라는 중이라면요,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면요, 또 흔들리기 쉬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무조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대신 통치하시는 기관,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동체와의 관계, 그 소속감 가운데에서 이런 흔들림 가운데 연약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주며 붙들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위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혹 만일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결정까지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회사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결단할 때, 또한 이러한 상황조차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지상의 어떤 지도자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심에 소유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유혹과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예수님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견고해 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능히 시대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